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 그 결과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 살인입니다. 오늘은 최초 살인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의 모습은 어떻게 찾아오는지, 우리는 살인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의 모습 속에 가인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 함께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아버지께서 사람을 만드시며 아버지께서 부부를 함께 돕는 자로 세우셔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기쁨, 즐거움, 행복한 것을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불순종이 일어나 아버지의 말씀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속이는 자, 살인하는 자의 게임에 넘어가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부부가 멀어지게 하며 가정이 절단나게 하며 또한 아버지 심령이 분리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하며 저주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상고합니다. 분리시키고 파괴하며 멸망시키고 사망에 떨어뜨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떨어지게 만드는 악한 자, 흑암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 불순종,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움을 깨달아 우리가 이 가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시사 다시 이 멸망, 이 살인, 이 사망에 들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피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벗었으므로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떳떳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볼 면목도 없어서 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어버림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지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부부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먹었느냐 했더니 탓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이것을 먹게 하기로 내가 먹었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늘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고 하나님께 늘 변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탓하게 하며 나에게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다 네 탓, 다 하나님 탓, 다 환경 탓, 다 부모 탓, 다 탓으로 돌리며 자신에 대해서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찾아온 마귀의 유혹으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의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내가 조금 있으면 사늘한 시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연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다 부들부들 떨리게 되어 있고 막상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그저 슬프고 애통하면서 받아들이지만 내가 과연 지금 죽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의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 죄의 결과, 사망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질서인 것입니다. 이 사망으로 인하여 이 선고가 있으므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 남편이 다스림을 당하게 되고 너는 늘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부부의 연을 맺고 나면 그 전까지는 대시할 때까지는 남자들이 꼼짝 못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남편한테 꼼짝 못하는 게 여자예요. 근데 이것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아니 나는 남편한테 내가 꽉 잡고 자는데 내가 머리인데 여러분 그 가정이 에덴일까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도 가정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어가고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것, 이 법칙에서 벗어난 가정은 진정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허울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부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저 보여주기식 부부. 무늬만 부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에게는 어떤 의무를 주셨습니까? 이 죄의 결과? 일을 해야 돼요. 평생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됩니다. 자식을 먹여 살리고 아내를 먹여 살리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 다른 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갈비뼈 하나를 이루어서 만들어낸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 하나님이 붙여주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내 뼈, 내 살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친구들이 고무줄 가지고 장난칠 때가 있었어요. 노란 고무줄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쫙 준비하고 있다가 탁 쏘면 이렇게 쫙 날아가지고 띵 맞는데 아주 따끔해서 기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럼 에이 그럼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욕해요. X 왜 그래요? 아프다 이거죠. 그러면 아내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아프면 그렇게 아파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 앞에 질서인 것입니다. 산고의 고통을 가진다? 그러면 그 고통을 남편이 같이 배앓이는 못하지만 아파하는 것. 또 아내는 남편이 열심히 일할 때의 그 고통과
그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 그 일상에서 삶 가운데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오는지를 인정해주고 그 다스림을 당하면서 복종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 이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죄와 벌, 그 안에 저주, 그 안에 명령, 그 안에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결과를 내셨고도 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고 뱀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머리를 밟히게 되고 사탄이 유혹한 결과 저들의 죄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것입니다. 배로 기어다녀야 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례는 밟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에 채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은 수만 년, 수십억 년, 수십억만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고는 먹지 못하고 삽니다. 아, 나는 아내를 잘 만나서 처가댁을 잘 만나서 또 우리 엄마 아버지를 잘 만나서 난 금수저라서 일 안 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또 불순종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죄성에 대한 답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이 질서 앞에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새 에덴에 이를 때까지 나의 죄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함을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사망이 찾아왔다면 이번에는 무엇이 찾아왔냐면 사람이 죽음이 이번에 이 최초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스스로 그냥 내 죽음. 사람 그냥 살다가 죽어요. 말씀해 보니까 노아 방주의 세대가 있기 바로 전까지는 거의 10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어요. 사망 선고를 받고도.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120세로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자연사가 있다면 오늘은 뭐냐면 이 땅에서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싫은 죽음, 살인당하여 죽이는 죽음을 최초로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이 자연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느냐? 죽이는 살인까지 그렇게 오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살인하게 되었습니까? 형제가,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너무나 무서운 살인사건입니다. 여러분, 형과 동생이 싸우는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아랍은 지금도 계속 전쟁 중이죠. 지금도 계속 총칼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슷한 국가가 있어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형제지간에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에서 서로 해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방어를 하고 있다면 저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쏘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휴전선에 금강산에 놀러 관광 갔던 사람이 그 휴전선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휴양하고 있는데 총이 날라와가지고 총알이 날라와서 죽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저들이 평안을 외치는 것 같고 저들이 보기에는 아주 무엇인가 통일에 대한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자꾸 신기루처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저들이 품고 있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야욕인 것입니다. 총칼을 숨겨놓은 채로 위장하여 우리에게 통일을 조장하는데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평화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통일될 수 있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독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장은 우리가 인류의 기원에서 부부가 범죄하는 가정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면 4장은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살인,
이제 자연사가 아닌 살인, 타살입니다. 우리에게 타살이요. 요즘에 보면 막 죽이는 일이 굉장히 많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토막을 내서, 장기를 빼서, 차에 치여서, 불에 살라서, 떨어뜨려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살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양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러한 살인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면 구절구절 나타내어 있어요. 선지자들도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참혹한 현실, 죄, 타락한 인류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인이라는 범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망의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오는 부작용, 저주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불순종,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선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자는 무엇한다고요? 해산하는 고통. 하와가 동침을 해서 해산을 했습니다. 가인을 낳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주셨다. 여러분, 태의문은 오로지 누가 열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 우리 맘대로 낙태하거나 우리 맘대로 저주하거나 우리 맘대로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남자에게 선고되어진 이라는 선고를 주셨는데 아벨은 목축업을 했어요. 가인은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자, 이제 직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인류의 최초의 직업은 뭐로 시작한 것입니까? 농업과 목축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 외에 이것으로 인하여 유통업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 외에 낙농업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 외에 파생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점철되면서 많은 산업들,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옷을 입어야 되니까 섬유, 의식주에 관한 것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이동하다 보니까 어때요? 관광산업,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기초산업이 목축업과 농업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고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자의 일하는 업종이 생기게 되었고 여자는 산고를 고통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린 기억해야 할 수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것 자체가 의심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확실히 하나님의 선언하심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인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3절로부터 우리 다 같이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뵐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교통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숨은 죄, 우리가 멀리한 죄, 우리가 죄로 인하여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숨었잖아요. 떨어졌잖아요. 분리됐잖아요. 이것이 마귀가 한 것이거든요. 이 결과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같이 하고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졌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과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열어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줄 수 있도록. 네가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고,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고, 아버지께서는 가까이 하는 자,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만나주고 가까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만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예배 안에 이 타락한 인류들은 무엇이 시작됐었냐면 그 안에 죄성이 탁, 사망이 딱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앞에 감동으로 드리지 못하는 불신앙. 아까는 불순종에서 따먹지 말라! 그런데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이제는 어떤 죄를 범하냐면 불신앙의 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시며 사망의 선고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에덴을 허락하셨었고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 인정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죄성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된 거예요. 저를 따라 지원해. 불신앙의 죄는 살인을 낳습니다. 불순종의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불순종의 죄는 사망을 낳고 불신앙의 죄는 살인을 낳는다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살인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불순종함으로 사망은 왔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살인하지 않게 되는데 여기 보면 진정한 예배가 없는 자, 감동의 예배가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살인해요. 여러분, 교우들 중에서도 입으로 살인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없을 때 그래요.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상할 것이 없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아니하면 어둠의 영, 죄 속은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죄에 의해서 죄가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을 낳을 수 있도록. 죄의 싹은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본디 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멀어진 것, 우리가 숨는 것,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덮어주시면서 그래도 만나주셨어요. 가까이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있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냐면 습성이 있냐면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싫어해요.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모습으로 드렸던 이 죄인의 모습은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는데 이 가인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저 가지고 있는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첫해 것을 드렸다라는 말이 없어요. 가인은 형이기 때문에 아벨보다는 뭐든지 먼저 했겠죠. 여기 보면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 그리고 뭐예요? 이게 처음에 있는 양을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른 양이 첫 새끼를 냐 하고 낳았어요. 그 첫 새끼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탁 드리는데 각을 떠서 기름까지 온전하게 태워서 자기의 것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태워서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이 희생의 제사,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이 살인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살인은 당하죠.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평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영적으로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대적도 더 강한 거예요.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것도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에 있을 때 1차전, 2차전, 3차전이 있어요. 3차전에까지 올라간 사람은 어때요? 강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체급이 올라가면 어때요? 체급이 올라간 만큼 힘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륜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연수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의지함이 강하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대적들은 더 강하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인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사망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탄이 이제 그때서부터 활보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씨를 주고 난 다음에요. 근데 이 안에 무엇이 딱 들어왔을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냐면은 불만입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내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불만이 찾아와요. 불신앙하는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불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 불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불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예배했다고 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못 드렸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분명히 불신앙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가인같이 예배 드리셨을 것입니다. 형식적이거나 그저 앉아있거나 말씀을 받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받으려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해치고 있고 듣지 않고 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령으로 드리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불만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사람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속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다 받을 자는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예배장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받을 자, 받지 않을 자가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받지 않을 자, 믿음 없이 예배할 자, 이 불신앙으로 드린 자에게는 반드시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 입술로 살인해요. 내 행실로 살인해요. 내 삶 속에서 살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불신앙, 믿음 없는 제사, 감동 없는 제사 그저 드리기는 하는데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첫 새끼가 어떤 건데요? 그 새끼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새끼를 낳는 것인데 그 새끼가 낳려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제일 첫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예쁜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한테 하나도 남김없이 싹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해서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그 기름까지 내장에 있는 것까지 싹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지금 예배할 때도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사실 이 금요일 날이 제일 지치는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토요일부터 좀 쉬고 주일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회복돼서 월요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은 제일 피곤하고 제일 지치고 졸리고 힘든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것 우리의 마음가짐이 나 오늘 피곤해. 피곤할 수밖에 없어. 지칠 수밖에 없어. 예배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나오는 거야. 끌려서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라는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그저 시간 때우시기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원치 않지만 가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자가 이 큰 일을 범하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쫙 받고 아까 찬송 중에 막 은혜를 받고 막 기쁨으로 쫙 충만함을 얻었으면은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확 들어가셔서 막 움직여 놓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에 없었던 기쁨도 찾고 행복도 찾고 그다음에 즐거움도 찾고 교회 오길 잘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불금으로 지내요. 밤에 나이트클럽 간다고요 지금. 그 다음에 술잔을 기울이면서 지낸다고요. 지금 심야 영화를 보고 있다고요. 지금 갖가지 방법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다가 그것도 힘이 막 남아 돌면 2차 콜 3차 콜 좋아 더 좋은데 좋아 오늘 밤새 이러고 돈 쫙 끌고 그 다음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은 카드 명세서 못 깜짝 놀래. 내가 이만큼 언제 썼어? 누가 나한테 이렇게 쓰게 만드는 거야? 누가 만들긴 뭐나 지가 써놓고. 그리고 어때? 뒷골 땡겨!
일주일 동안 또 이제 별로 기분 안 좋아. 그러면서 어때요? 이 새끼들은 맨날 나한테 부채질 해놓고 돈은 나한테 내게 만들고 이러면서 어때?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죄의 싹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금요일날 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해요. 오기에는 힘들었어요. 귀찮았어요. 싫었어요. 쉬고 싶고 오히려 2차, 3차 내 오감을 만족하는 미각을 자극하는 시각을 자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더 기뻤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단 말이에요. 이왕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감동의 예배를 드려요. 이때 하나님이 속속히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는 첫 새끼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죠. 이 청춘들은 특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20대에서부터 40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특히 어려운 거 알아요. 이때는요. 다 부르면 오늘 같은 날은 불금이거든요. 뭐 누가 안 불러도 갈 때 많아요. 물론 돈이 있어야 되고 물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물론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돈 없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어디 가겠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잠깐 그 불금 즐기는 날로 인해서 우리가 저 멸망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장 영광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감사와 감격, 사랑이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하고 여러분 여기서 찬송할 때 막 이렇게 뛰면서 찬송하고 이럴 때 야한 생각 납니까? 저 여자를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장소가 다른 거예요. 이곳은 목욕탕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때 더럽게 묻혀가지고 냄새 펄펄 나는데 여러분도 교회에 오면은 거룩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더럽고 추잡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특히 이 금요일날 밤은 와서 싹 목욕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금 새롭게 하심을 입고 다시금 나아가 주말 어떻게 지내는데요? 토요일날은 잠깐 가족끼리 함께하고 친구와 함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딱 들여가지고 딱 내 안에 충만하게 부으심을 입고 그리고 사실 새 출발해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게 당연하다고 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멸망길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감동의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죽었다니까요. 그것도 형이 죽였어요. 돌로 쳐가지고. 돌로 머리를 그냥 쳐가지고 박살을 내가지고. 그것도 사람들이 안 보는 데를 슬쩍 데리고 가서. 여러분 참다운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이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혹 죽어도요. 우리 어차피 죽는 몸이잖아요. 사망 선고 받았잖아요. 만약에 아벨처럼 죽어도요. 우리는 순교의 축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벨은 순교자의 1인이 된 거예요. 1호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인류의 최초 순교자인 거예요. 예배 참다운 제사를 드리다 죽었으니까.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때요? 천국이 저희 곳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서새끼를 드리는 이 아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거저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 안 해놓고 있는데 아벨과 가인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더 나은 제사.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립시다. 누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립시다. 의로운 자 됩시다.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믿음의 조상은 아벨이에요. 저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으로 드리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죠. 감동으로 드리지 못하는 가인이 되면 불신앙의 결과는 살인자가 돼요. 근데 살인자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저와 혹시 가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꼭 칼로다가 죽일 때만 살인이 아니에요.
저는 어쩔 때 사람들의 눈에서도 살기를 느낍니다. 그것만 봐도 오싹해요. 이 더러운 욕이 확 나올 때요. 그때도 살기를 느껴요. 손 한번 딱 올라가는 제 수치에도 살인의 부수입이 있습니다. 때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칼로 찌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이 바로 죄의 싹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들이대면서 우리를 삼킵니다. 그래서 갖다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5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땠다고요? 몹시 분했어요. 가인이 어땠다고요? 예, 참 못 낀 놈이 성낸다고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만큼 아버지의 말씀이 두려운 것인지를 그 조상을 통하여 알았잖아요. 아담의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온 것도 알았으며 그로 인하여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알았고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것 벌써 아버지께서 선고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들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더 잘 알죠. 그런데 더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척하고 앉아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척하는 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 여러분, 살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첫째 뭐냐면 불만이에요. 분노, 불만. 뭐가 온다고요? 불만. 불만스러운 거. 아니 왜 아벨만 예배를 받으세요, 하느님? 왜요? 차별 대우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만이 없어요. 감사만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고 불신앙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 불만이에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것도 불만, 이것도 불만. 차는 게 없어. 감사가 없어. 저와 여러분, 혹시 감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나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불만 많다고 해서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 치부하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내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은 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죄예요. 그런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씻김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올바를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아이, 믿음 생활 안 해도 나는 믿는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야. 믿는 사람들은 더 하더구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해. 내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안 그렇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신앙해주고 다른 사람들 볼 때 막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교회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으세요. 성전에 그 뜰만 밟는 사람 하나님 예배자로 치지 않으세요. 이 안에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양심의 화인 맞지 않아요?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저는 첫 곡에 오늘 정말 은혜가 터졌어요.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 떠나서는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함으로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참 예배자로 살아야지만 내가 불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잘하고 찬송 들고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감사함으로 들어갈 때 불만 나오던가요? 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불만 안 나와요. 거짓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 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러다 보니까 은혜 없으니까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요 이것을 아셨어요? 불만이 가득한 걸 아셨어요? 여러분들 상태에서도 지금 불만이 가득하고 아버지 앞에 참 예배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속 계신 거예요. 너 제대로 된 예배 드려. 널 돌아봐. 너의 불만족이 왜 생긴 거야? 너의 분노 왜 생긴 거야? 네 불만족 왜 생긴 거야? 왜 기쁘지 않은 거야? 네 얼굴이 왜 밝지 않은 거야? 왜 어두운 거야? 네가 선을 행했다면 그렇겠어?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 표정이 나오겠냐? 그 불만함이 나오겠느냐?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게 뭐냐면 뭐예요? 죄를 지적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각인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고. 진정한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 불순종의 죄에 대한 선고는 사망이라면 불신앙의 죄에 대한 선고는 살인이다. 살인 바로 뭐예요? 살인도 죽음이잖아요. 죽는 방법에 있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신앙이 찾아오면 이제 죽음이 사망의 방법이 죽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죽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맨날 죽이는 거예요.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저 사람이 언제 또 나를 칠까? 언제 나를 두르고 와서 사시미를 댈까? 찔릴까? 요즘에 폭력적인 드라마를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막 뭐 기분 나쁘면 푹 찌르고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언제 드릴지 모르는 그러한 혀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어떨 때 보면 대화할 때 순간순간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입에서 혹시 그런 살인하는 흉기가 나올까 봐.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한숨을 한 번 더 쉬어요. 그래야지 그나마 실수 좀 덜 하니까. 내 감정이 이기지 못할까 봐. 성령께서 나를 간수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날마다 넘어져요. 예배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회복되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아가 자꾸만 깎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결함으로 자꾸만 나를 새롭게 하시니까 회복시키시니까 그나마 양심껏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아 있으니까 어때요? 죄가 죄의 종로로 타도록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해 지금. 너는 죄를 다스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돼. 불신앙의 끝은 살이냐? 너희들이 살인자가 되면 안 돼! 살인자의 끝은 뭔지 아냐? 여기 보면은 이따가 가인의 결과를 보여주세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참 예배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살인자가 될 수 있다. 이 살인의, 이 최초 인류의 첫 살인이 어떻게 생겼느냐? 동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지금도 여전히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불신앙의 결과는 늘 불만해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 살인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씩씩거려요. 욱욱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넘어가서 동생을 기회를 엿보다 아무도 안 보지.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알 게 뭐야. 퍽 하고 쳐 죽인 것입니다. 분노의 끝은 살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 억눌려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살인자들 보세요. 살인자들 보면 알아요. 세상에 대한 분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불만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모든 감옥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치부하기는 어렵지만 감옥에 있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유 없는 변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변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사랑, 자기 애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긴 죄 있어서 들어온 사람 별로 없어요. 쳐 죽여놓고도 저 새끼가 죽을 만하니까 내가 죽이지 않았으면 누구라도 죽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살인의 방법은 이 분노 안에서도 나타나요. 저는 가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있는 어떤 한 청소년?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한 뭐 7, 8살? 근데 우리 이제 외삼촌이 있는데 막내 삼촌이 있는데 막내 삼촌이 이 동네에 그래도 대장 노릇을 하셔가지고 쫙 이끌고 다녔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삼촌하고 라이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를 오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막 뭐라고 그러더니 목을 딱 조르는 거예요. 얼마나 뭐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제가 얼굴이 창백해졌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무서웠던 마음, 쪼그라드는 마음은 지금도 생각하면 머리카락이 쫙 서요. 그저 나한테 그 정도만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 사람은. 근데 나는 이미 죽은 사람 같았다니까요. 이게 바로 분노의 끝, 살인자들에게 나타나는 불신앙,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너무나 무서운 죄에 대하여 사망으로 들어가는, 저절로 죽어가는 자연사가 아니라 살해, 남을 죽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너무나 무서운 결과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안에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 여러분 불만족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분노를 다 내려놔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말씀, 죄의 결과, 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살인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에 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로 듣고 이 불만, 분노를 잠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토로하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움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칼을 싹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쥐고 다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내리칠 궁리를 하는 거죠. 한번 걸려봐. 내가 가만히 놔두나. 여러분, 부부 가운데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성도 관계에서도 이렇게 칼 갈면서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예배자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의 모습을 다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참, 저는 그렇게 하면 정말 너무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요, 또 가인에게 물어보세요. 가인아, 너 뭐 했니? 네 아벨 동생, 네 동생 어디 있어? 내가 알지 못하는데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킵니까? 여러분, 이 분노가 찾아오면요, 이성을 잃어요. 그리고 자기 변명과 뻔뻔스러움까지 나옵니다.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저 변명을 아무렇지 않게 뻔뻔스러워요. 여러분 보면 아예 범죄를 한 번 저지른 사람들은 빨간 줄을 무서워해요. 요게 들통날까봐. 작은 죄를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사회 이력서에 나타날까봐 걱정돼요. 그런데 여러분, 큰 죄를 범하잖아요? 빨간 줄이 쭉쭉쭉 올라가죠? 그다음부터는 그게 자랑이 됩니다. 야, 너 몇 번 들어갔다 왔는데. 야, 찔러봤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뻔뻔스러워지죠. 죄는요, 눈덩이처럼 불어요.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그 다음부터는 어떠냐면 그 안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변명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고 했잖아. 한 번 했으면 됐지. 막 이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 미안하다는 얘기는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내가 가해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됐어요. 괜찮아요. 나도 용서하고 우리 서로 화해해요. 하기 전까지는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말은 용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미안하다고 했지. 그럼 된 거 아니야? 뭐 자꾸만 따져. 이게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인하는 자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휘둘러 놓고 지 감정은 다 폭발해 놓고 미안해.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프고 상처받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왜 넌 크리스찬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에게 폭발적으로 크리스찬들 못 써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살아서 그래요. 용서를 구하려면 끝까지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분이 용서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어때야 돼요? 늘 부족한 모습으로 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때요?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지. 끝난 거야. 그래요? 아니에요, 사실은. 기억하세요. 우리가 너무 뻔뻔해져요. 한참 그냥 호벼놓고 갈기갈기 찢어놓고 아유 병원 가. 됐지? 주사 맞아. 꼬맸지? 이제 된 거야. 병원비 물었어? 시간이 나야 이제 이것은 없어지는 거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이게 가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이렇게 행동 못해요. 늘 미안하고, 늘 떨리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늘 괴로운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해요. 조금만 이렇게 꺼리끼는 게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굉장히 찔려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내가 그냥 접고, 늘 용서하고, 늘 그냥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용서를 구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제 잘못으로 치부해버려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편해요. 그렇지 않고는 저는 못 견뎌요. 아버지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예배자예요, 여러분. 이러한 뻔뻔스러움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게 돼요. 이런 것을 경험한 몇 사람들은요, 병원 다닌다니까요. 청소년 때 단체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 또는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사회에서 낙오됐던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행동했던 이 악한 재질이 있는 우리의 가인의 습성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웅크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정말 즐겁게 정직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쭈그러들어가지고요, 흑암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벨을 죽여놓고도 뻔뻔하잖아요. 아벨을 죽여가지고 땅속에 묻어놓고도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인류의 죄의 기원이 이렇게 두렵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해요. 참 예배자로 회개하는 심령도 없어요. 상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도 찔리지도 않아요. 아니면 기분만 상해 있어요. 아씨, 이런 기분 내가 예배해야 돼? 아씨, 쪽팔려 정말. 막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가인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요, 속사람을 잘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 내가 오늘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참 예배자로서 아버지 앞에 진정한 감사로, 나의 분함이나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뻔뻔스러움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며 예배하고 있는가? 그런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저 여러분, 우린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 아벨이 되어서 참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임 당할 수 있어요. 돌로 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참 예배자가 아닌 불신앙으로 인하여 온 이 살인하는 내 모습이, 이 저주받은 내 모습이 어떻게 결과를 맺느냐.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범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살인한 것에 대한 죄는 분명한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살인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복받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신앙이 아닌 불신앙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어떻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말로가 어떠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살인하는 자, 진정으로 신앙 안에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는요, 땅에 심어도 나지 않는데요. 밭에 소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리한다. 땅을 잃고 돌아다니면서 방랑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삶의 황폐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황폐해지고 내 가정이 황폐해지고 내 교회가 황폐해지고 나아가 나라가 황폐해지는 방법은요, 불만스러우면 돼요. 아버지 앞에 온전한 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돼요. 신앙 없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면 돼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하면 되냐? 분노 가지고 살면 돼요. 뻔뻔스럽게 살아가면 돼요. 자기 변명만 하고 자기 사랑, 자기 도체만 찾아서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돼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나만 잘 먹으면 돼요.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마. 내 코가 석자야. 이러한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소견대로 나만 채우고 살면 행복할 것 같은가요? 여러분, 외로워요. 진짜 기쁘지 않아요. 삶이 피폐하고 황폐해요, 여러분. 저주가 이러한 철저하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다 떠나는 거예요. 소산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열매를 낼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저주지요. 저주 중에 저주지요. 유리하는 삶, 정처 없이.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욱마다 눈물 그쳤다. 구였단가요?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느낌이 아니었어라. 옛 노래들 보면은 쓸쓸하고 고독하고 정처 없는 발길, 방황하는 발길에 대해서 노래한 것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는 이런 철학도 없죠? 요즘에는 네 느낌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위아래 어쩌라고요? 위아래.
진짜 짓거리는 게 너무나 악에 처박혀 있고 저질스럽고, 그런데 거기에 또 좋아가지고 입을 해 벌리고 같이 또 열광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살인하는 자, 이 가인과 같은 삶, 결국은 정처 없는 삶, 유리하는 삶, 황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찾기 원하십니까? 참 평안과 참 기쁨을 회복하시기 원하십니까?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참 평안이 있어요?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참 평안이 있어요? 에덴, 기쁨, 즐거움, 행복이 있어야 참 평안이 있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이제서 어휴, 저 무거운 죄인이네요. 아이씨.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인 거예요. 초상집이에요. 초상집이 남이가 죽였어도 지금 멱살을 잡을 판인데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 그 집안이 어떻겠어요, 지금. 여러분, 참 예배가 없잖아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참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분노와 이 불만은요, 결과적으로요, 온 집안을 싹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는 아버지 탓할 것이고 당신이 교회 어떻게 했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제가 저러는 거야? 당신 때문이야. 아니, 당신이 저렇게 의했으니까 제가 저렇게 된 거야. 이래가면서 싸울 것입니다. 멱살을 잡고 거기다 또 아들을 보면 작은 아들이 생각나서 가인이 미워지기도 하고 또 보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나겠지요.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가정의 평화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에 얼마나 무거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죄 짓고 있는 사람들, 이 무거운 마음, 불만으로 가득하고 분노로 가득한 사람 무거워요. 그리고 어때요? 두려워요. 주께서 오늘 이침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운 적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 이렇게 되면 야, 이 새끼야! 네 동생을 쳐 죽여?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계속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양심의 가책이 왔다가 또 갑자기 뻔뻔해졌다가 그 다음에 아주 황폐한 삶을 살아갔다가 그 다음 무거운 죄인이 됐다가 왔다 갔다 다중인격이 돼가지고 자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때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이게 큰 저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인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최초의 인류의 죄를 그대로 갖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나가서 죽으면 어떡해요?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저를 어떻게 해치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는 그 가인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생명해 주신 자, 생명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회를 주셨을 때 용서를 구했어야죠. 분노가 일어났을 때 회개했다면, 불만족스러울 때 회개했다면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참 예배자가 아니다 보니까 회개한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뻔뻔하게 내가 뭐 지킵니까 저를? 오히려 변명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또 야, 네 동생 어딨냐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너의 동생이 지금 저 피값이 저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 하면 어때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죽였어요. 내가 살인자가 됐어요. 어떻게 내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씨, 이제 나 어떻게 살지? 손가락질 당할 텐데. 아, 내가 굉장히 큰 죄를 범했네.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요 난국을 피하지? 어떻게 하면 요거를 모면하지? 이런 궁리만 하지 내 참 심경의 진정한 회개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예배자가 아닌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앞에 정말 무릎을 쫙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을 면하게 하시니라. 끔찍한 형벌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피할 길을 내세요. 아버지를 부르기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주를 주셨으나 피할 길을 내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져놓고 죄값은 아버지가 치르셨죠. 멀리 떠난 건 난데 찾아오신 것은 아버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습 속에 가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불만이 많으십니까? 가정의 불만이, 자녀에 대한 불만이, 아내에 대한 불만이, 남편에 대한 불만이,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많으십니까? 이것 참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분노,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회개치 않고 언제든지 칼 걸고 있는 이러한 악한 심령들을 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탓하지 말고 불만과 분노를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이 가인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찢어 아벨처럼 희생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찢읍시다. 가인의 모습을 그대로 찢읍시다. 십자가에 달아 매달은 거 우리였습니다. 가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나입니다. 뻔뻔한 모습으로 계속 돌로 칠 궁리를 하며 기회를 타고 있었던 내 모습. 저와 여러분, 이러한 악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신앙의 죄를 범치 아니하여 이 저주와 이 멸망 아래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게임을 할 때 1시간 반, 2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요. 언제 이렇게 갔는가? 영화관에서의 2시간은 아쉽고 또 아쉽지요. 여행을 가서 하루를 즐기고 2박 3일, 5박 6일을 할 때 그 시간은 왜 이렇게 짧은지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달려가며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을 찾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빠르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멀어지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싫어. 예배의 1시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순종한 시간까지도 집중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채 드리지 못한 채 가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설치 못하며 나의 모습을 진단하지 못한 채 남의 탓을 하고 남의 불만과 남의 분노로서 꽉 차서 진정한 나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셨는데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분노로 가득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 참 예배자가 되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아버지 아벨의 제사, 아버지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 생명력에 기록되어지며 아버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